기독교 신앙은 간혹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보다 확신이나 열심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물음을 의심의 차원으로 평화하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주님의 사도인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그가 중심으로 품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볼수록 의미가 새롭고 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해 보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신앙은 부모나 권위자의 권유, 맹목적인 숭배, 두려움이나 강박으로 인한 의무감 등의 이유로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의 자유로우면서도 최고의 결단이어야 하며 의미성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나다움의 최선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과도 대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러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지 않다는 의미이죠. 삶이 정해져 있거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거나 닫힌 미래, 운명론자 등의 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인간은 생각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21세기 이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방식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를 느끼며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세계와 역사 그리고 우주를 관통하며 변화시키신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서 결단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종교 현상 혹은 맹신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을 우연,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삶을 냉소와 기회주의, 인정받음, 자아 실현이라는 의미성 같은 것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 근간에는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나 죄, 죽음에 관한 문제들은 중대하면서도 한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난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 수 없고 아예 생각하지 말자. 바쁜 세상살이에서 가림막을 쳐버려서 은폐시키려고 하죠.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계와 인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며 그분이 여전히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한계와 죄의식을 가지는 존재요, 유한한 생과 죽음 앞에 놓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유로운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죠. 우연과 냉소, 기회주의와 미래에 대한 막연함 대신에 기독교는 섭리와 사랑, 공동체와 재림을 통한 생명 완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서고자 하는 이들은 이제 현실과 믿음이라는 두 진영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본래 둘은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닌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지죠. 그 중간에 자연스럽지 못한 어색함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섬뜩할 정도로 엄격하거나 원칙을 고수하는 이들은 신앙을 수준으로 나누어서 상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전투적인 교회 일과 전도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감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은 강연을 들으러 나오는 것처럼 취미 생활하듯 다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 대한 향수나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 같은 느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굳건하고 따뜻하게 차오르지 못한 기독교 신앙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이 위선이나 반복된 거짓으로 인해 뒤틀리거나 생명에 대한 경시로 인해 무정한 자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건강한 분별과 영적인 민감함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현실을 바르고 성실하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의 상황에서부터 들려지죠. 현재의 모습과 한계들까지도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인간 현실의 벽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른 분별을 위한 좋은 기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이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항목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추상적인 삶의 태도나 덕의 일반적인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자들, 로마의 철학자들도 그러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뛰어난 정신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그러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가지는 차별성은 사라지고 말겠죠. 18절을 보십시오. 이 3항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역사, 현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길,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한 인간 예수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인류의 대표이시며 모든 인류는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 능력이 나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에게 현실이 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이 과연 나와 세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는지,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지, 궁극적으로 구원하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자 한다면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상이나 물질, 즉 피조물에 속박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힘, 위안을 주는 그 무엇에 매달리게 될 때에 인간은 종노릇하기 쉬우며 자유함을 잃음으로써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게 됩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 살아있음의 희열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속박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의 모든 종노릇과 죄의식, 죽음의 속박을 자유함으로 해방시키셨고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즉 허락받고 인정받은 존재가 되었고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지는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공생애가 제자들과 함께한 3년간의 공동생활이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아름다운 여행이었다는 점, 그 여행이 치유와 식탁 교제와 잔치들로 가득했다는 점, 매 순간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적대자들의 견제로 인해서 위기였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비와 긍휼과 구원이 넘치는 천국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고 싶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싶은 본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진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인간에겐 길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선자요 외롭거나 고독한 존재가 아님을, 하늘은 언제나 열린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임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뢰 수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독단적인 나가 아니며 이웃을 향해서도 진실한 대상이 되죠. 듣고 함께 마음을 쓰며 더불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과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체포되시기 직전의 밤, 십자가를 어떻게 피할지, 무엇으로 막을지, 다른 길은 무엇인지를 골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고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천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음이, 오늘을 맞이함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어 감사로서 매 순간을 살아가셨다면 인간은 감사가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삶으로 보이신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 비유 안에 담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새벽녘의 기도, 밀밭과 추수의 들판, 결혼, 식탁, 잔치, 병고침, 여행,
순종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아침,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거룩한 현실들, 아름다움의 의미들, 구원의 증표들이 됩니다.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감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확증받는 사람입니다. 하루와 일상에서 분별하여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처럼 오늘 나의 생을 비출 것이며 이 세계 가운데에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곧 세상의 기대나 자기 집중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인간을 의롭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열리게 된 새로운 안목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로 생이 속박된 인간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인간의 안목으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 자기 수양, 인생 경험 같은 것으로 무엇이 좋은 것이며 참된 것인지 분별한다거나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곧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간은 분별하게 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의 자유로운 결단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붙들려고 한다면 먼 미래 주님 재림의 때에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힘을 기르거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를 기다리며 많은 날들 예행 연습을 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그날을 위해 훈련과 연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는 태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서 살기를 갈망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매일 아침 새로우며 그것은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는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